참으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한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새벽에 홀로 깨어 주님을 만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올라온 성도들, 또 가정에서 잠에 깨어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캄캄한 새벽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른 다음 양원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양원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와 그 죄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로 인하여 혼탁해지고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우상과 돈 그리고 세상껏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더욱 약해지고 있으며 회복의 시간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러하며 찬양하기를 힘써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죄에서 꺼내어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115년간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하였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험대 신방과 성경학교 보험 세례가 준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신방의 배움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4월부터 진행되는 사부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진행되는 그리다와 토키즈에도 많은 빛과 소금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기독교 교리미술 공부와 영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을 받아 다음 세대의 하나님 자녀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한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사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를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다 같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해석을 할 적에 몇 가지 이 안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경은 그 본문만을 보는 겁니다. 그 본문. 그래서 그 본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안경은 뭐냐면 그 책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면 레위기 전체의 틀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예언서면 예언서, 역사서면 역사서, 시가서면 시가서, 이 틀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약 전체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구약 전체로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 전체를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 전체를 설명을 한마디로 하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규례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것들입니다. 속죄일 중에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매일 성경이 따로 이렇게 빼놓았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합니다. 처리를 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날도 해도 되지만 제사를 드려서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해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니 그런 죄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청소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속죄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 대속죄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바로 7월 10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9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놓고 일곱째 달 그달 10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킬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에 이 속죄 제사의 그 모든 행사는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행할 때 그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모든 제사장 의복을 벗는 거예요. 들어갈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뭐 범죄하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은 줄로 잡아서 끄집어냈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설교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23절 보세요. 지성소 안에서 뭐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은 뭐죠? 이게 일종의 그 속치마 같은 겁니다. 이렇게 긴 배실로 짠 거예요. 그 위에 화려한 제사장 의복을 입는 거거든요. 세마포 위에다가 거기 뭐 보석도 박혀 있고 막 어깨에 금도 있고 허리띠도 이 금으로 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 화려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래서 속바지와 세마포만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본문 보시면 한 움큼 향을 가져다가 그 향 위에 이렇게 사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을 이렇게 한 움큼 가져다가 향을 사르면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연기가 자욱할 거 아니에요. 향 연기가. 그래서 자기의 육안으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의 신분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계급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자기와 보세요.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 드리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종 있죠.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기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네, 자기는 제외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하면은요, 그 설교가 공예배에 쓰일 설교이긴 하지만은 일단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무릎 꿇고 앉은 적도 있어요. 저의 기억으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먼저 오니까 설교 준비를 더 이상 계속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본인은 똑바로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자기에게는 더 가혹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돼야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리더십은 목회자와 직분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당회라고 하는 구성원은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결정이 곧 교회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먼저 교회에서 어른된 직분자들은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 가혹하게 정말로 예배의 자리, 그 다음에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사들이라든지 또 지금은 식당 안 하지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그 다음에 또 주차 봉사하고 또 카페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안내 쓰고, 여러분 이 모든 봉사가 결국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지성소, 회막, 제단, 그리고 제사장들과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영성도 중요한데 공동체의 영성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죄를 묵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명히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이게 공동체 전체에도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별히 아사셀에 보낸, 여기 보면 아사셀에게 보낸 이 자는 옷을 빨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저께 설명을 충분히 못 들으셨겠지만은 이 대속죄일에는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사셀을 위하여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인간이 다다르지 못하는 곳, 낭떠러지를 말하는 걸로 그렇게 대개들 해석을 해요. 여기 지금 탁자가 있는데 이 끝이 낭떠러지입니다. 염소 한 마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 염소 머리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죠. 그럼 온 공동체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여기 보니까 아사셀에게 보낸 자 26절에 나오죠. 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이 중간중간마다 제사장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가 다른 데로 못 가도록 정해진 루트로 가도록. 그래서 걸어가서 결국 마지막 다다르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다다르게 돼요. 그럼 거기서 그 염소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누군가가 공동체를 위하여 대신 죽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의 양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로 향하는 것은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절벽으로 향하는 아사셀의 어린 양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사순절 절개를 보내고 있고 곧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새벽에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분의 피공로, 그분이 대신 죽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중간에 제사장 없이 단번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인 빛과 소금 교회를 생각하시고 정결하게 되도록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다 벗고 진짜 맨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부모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존경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향하여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어린 짐승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 지고 나아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깊이 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다음 세대가 정말 불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동부, 유아 유치부, 아버지, 주 안에서 저들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로 인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고 김성권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데요. 별세일 지난 29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